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아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예수님을 증언하는지, 그토록 중요한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증언을 받고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떤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자, 31절 봅시다. 예수님의 증언과 자기의 증언이 다른 이유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위로부터 온 이시는 이든 바로 만물 위에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나니라.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즉, 우선 어디에서부터 오시고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어떤 지혜를 갖는 것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이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바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참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것을 더 잘 설명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사도와 선지자들은 건너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증거가 권위가 있고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그가 직접 듣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있냐면 두 가지 자들로 나뉘는데 그의 증언을 받은 자, 받지 않는 자, 받은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받지 않는 자와 그의 증언을 받은 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데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지 그의 증언이 효력이 없거나 내용이 없거나 그의 증언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써 거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증언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즉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 흐릿한 거울입니다. 구리 거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신약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봄으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요.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리로 보는 구리 거울로 보는 듯한 희미한 그런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그의 말씀과 언약과 계획이 참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환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증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증언을 섞는 순간 그 본래 맛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얘기하면서 엄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공의로운 통치가 무엇인지,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승리를 얻고 참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이것이 또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해석으로, 인간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못된 해석들을 고쳐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었지만 그가 항상 잘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다윗의 죄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굉장히 특이한 것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오묘한 섭리로 보시는데, 그 섭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의 해석이나 인간의 방법은 결국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증언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얘기하고 그 외의 것은 말씀하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한량 없이 주심이라.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35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리고 모든 만물의 통치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확실하게 믿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마지막에 있을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걸 압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진실하신 참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은 공의롭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고, 공의롭다 그러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웁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세요.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십니다. 공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왕권을 주셔서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의 완성인 부활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사랑의 구원의 영생의 구원은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일을 소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고난과 악행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죄로 인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고 모든 인류는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얘기하는 순간 좌절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생의 길을 미리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연약할 때가 되어서 죽음이 두려울 때가 되어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망각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심으로 무엇하는 삶을 살게 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은 자,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신하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받는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 31절에는 출신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출신은 단순히 어느 가문에서 출신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가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가문이 더 훌륭한 가문이죠. 대제사장을 지냈던 부모님 가문이고 예수님 가문은 그냥 목수의 가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참된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그 출신의 차이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해서 땅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와 선지자들은 한 번 건너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라 그랬을 때 그것을 말하면서 또 때로는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적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같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장면이 한 장면도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 모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 다윗이 잘못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바로 경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은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그런가 하여 항상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얘기나 하다가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 딱 적어서 내 얘기는 이 말씀이랑 연결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연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어느 게 더 옳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경 이야기를 막 많이 하는데 마지막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 세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성경 말씀으로 딱 끝맺는 게 옳은지, 저희가 얘기해서 둘 다 틀린 거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신뢰성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지니라.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또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가 흐릿하게 알던 것을 밝게 알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밝게 알게 돼요. 그리고 역사의 차이가 있는데 그 역사라는 것은 이 역사를 이루심의 능력의 차이예요. 사람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수고로 어떤 천시와 인시와 지시 뭐 이렇게 도형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되었을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역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34절의 역사의 차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역사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것이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지나서 그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와 실을, 공과 과를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그 역사의 교훈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속의 역사는 그런 해석적인 초점을 다시금 대고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전지하신,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복음서를 4개나 주신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서는 맞고 저 복음서는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꼼꼼하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35절 권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그의 사도이고 그의 제자들이고 그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 차이로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본다는 게 무엇인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다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비교하기 쉬운 학문적인 도구들을 정말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자 할 때 너무나 쉽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선 훨씬 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36절에 분명히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오로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영생의 통로인, 유일하신 통로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거절한다는 것은 미련함으로써 계속해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사람들이 죄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가 세운 선악의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분명히 다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도록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능하여서 죄에 오염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드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기준으로 돌아가고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이유가, 굿뉴스인 가스펠인 이유가 사막에서 들렸던 것처럼 들려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진리와 능력을 가지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납니다. 땅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친히 하늘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신 배우입니다. 확실한 정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믿어야 되는 유일한 분, 그 증언의 확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표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누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을 수 있게 하는 다른 이유는 예수께서 한없이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면에서 능력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속사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 전능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계신 모든 역사의 주권적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영생이요, 불신하고 거부하면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며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되심을, 재판관 되심을, 유일한 구원의 통도 되심을, 만인을 다스리는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들은 바로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바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믿음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열심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참된 지임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의 증거자가, 증언자가, 증거의 게시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바른 말씀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징계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 진노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창조의 뜻, 통치의 질서입니다. 이 근거가 분명함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이 근거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충족시켜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창조주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공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의를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복음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더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 바로 공의로 시작하여서 복음으로 끝나는 이 역사가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질서를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우리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진노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게 느껴지고 때로는 이 공의를 얘기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묘사해서 자기가 제2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의를 바로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보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공의와 복음을 완벽하게 균형 있게 이루셔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자라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에 우리가 또 한 번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이요, 그가 세우신 왕이요,
그가 쓰시기 기뻐하시는 제사장이요 그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되고 복음의 역사가 선언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진노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 통치를 질서 있게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전하는 것과 진노하심을 전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은혜와 우리가 주는 어떤 진노를 표현할 때는 배은망덕함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이것이 균형을 맞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와 진노를, 그 공의와 사랑을 정말 완벽한 균형을 이뤄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더 깊게 보게 됩니다. 왜 더 깊게 보냐면 이분이 낮아지심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높아지심이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삶, 바로 믿는 삶,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질서를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은혜 안에서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무기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